자, 우리 방금 읽은 이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36절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33절을 보면 제6시가 되면 온 땅에 어둠이 임하고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 제6시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24시간 기준으로 보면은 정오쯤, 낮 12시쯤이 되고, 제9시는 우리가 지금 말하는 오후 3시쯤이 됩니다. 그래서 약 3시간 동안 온 세상이 깜깜하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마침 계기 일식이었다, 뭐 이런 소리 하는데, 일식이 3시간 동안 해야 되고 그런 경우는 없거든요. 그거는 제가 예전에 한번 자세히 이 십자가에 대해서 그렇게 어떻게든 인정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관한 얘기하면서 그때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뭐 더 이상 긴 설명은 드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3시간 동안 계속되는 그런 일식은 없는 것처럼, 여기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여기 해가 빛을 잃은 것은 일식이나 그런 게 아니고 이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일하신 것이지 계기 일식과는 아무 상관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을 정확하게 적어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그 십자가에서 이제 사복음서를 통합해서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채로 7마디 말씀을 하신 가상칠언이라고 그러죠. 그 중에 한마디가 오늘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는 그 말씀을 외치신 그 장면이 오늘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말이 저기 번역하면 무슨 뜻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34절에. 자,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뜻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 늘 공격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기독교를 늘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 기독교를 공격할 때 이 부분을 가지고 공격을 해요. 야, 봐라, 예수라는 사람도 결국 사람이 하나뿐이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면서 외친 저 소리를 봐라.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저렇게 외치면서 죽은 거 보면 예수라는 사람은 그저 인간에 지나지 않았고, 결국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종교개혁을 하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은 결국 십자가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하고 저렇게 허망하게 끝나버린 것이 예수라는 사람의 삶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공격하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 부분을 가지고 항상 걸고 넘어지면서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구약에 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것에 대한 예언과 같은 말씀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자, 우리가 시편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시편 22편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편 22편. 시편 22편 구약성경 약 818페이지쯤 됩니다. 17이나 18. 자, 못 찾으신 분들은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그냥 들어보시면 됩니다. 자, 시편 22편 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이 그대로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수백 년 전에 다윗이, 이 보면은 저기 시편 20편 표제에 다윗의 시라고 돼 있죠, 그죠? 다윗이 이 시편을 기록하였는데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시는 것을 목격하고 본 것처럼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일치되는 내용들이 중간중간 나옵니다. 자, 먼저 시작 부분부터 뭐라 그래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자, 여기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할 때는 이게 아람어였어요. 아람어.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옛날 사람들이 쓰던 히브리 말을 주로 쓴 게 아니고 아람어를 썼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 히브리어로 비슷합니다. 발음은 엘리 엘리 라마 아자브타니, 이렇게 그 구약 성경 원문 히브리어로는 그 발음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원래 아람어나 히브리어나 그 비슷한 중동 지방에 쓰던 말이기 때문에 비슷한 발음들이 많습니다. 하여튼 여기 보면은 구약 성경 시편 22편 1절에도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엘리 엘리 라마 아잡타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렇게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셨던 말이 시편 22편 1절에 똑같이
그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그 내용도 보면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자, 이제 놀라운 것은 시편 22편 16절부터가 놀랍습니다. 시편 같은 시 22편에 16절부터 한번 보세요. 자, 뭐라고 적혀? 우리 한번 16절에서 18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아멘. 자, 놀랍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했던 그 일들이 여기 그대로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개들이 나를 둘러쌌다. 이거는 이제 악한 자들이 나를 이제 공격하는 그걸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고, 또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어디를 찔렀다고 나옵니까? 내 수족. 여기 수족이라고 돼 저기 뭐냐? 우리 그냥 한문으로 쓰는 단어로 그냥 수족이라고 짧게 번역해놔서 그렇지. 여기 보면 손과 발을 찔렀다고 돼 있는 거예요. 수족. 손숫자에 발족자에서 손과 발을 찔렀나이다. 예수님도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서 손과 발에 저기 못에 박혀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리셨잖아요. 놀라운 일치점이 있고, 자 17절에 보면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 이거는 고통이 극에 달한 걸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도 평소 건강할 때는 잘 모르다가 몸살이 아주 심하게 오거나, 이번에 다들 코로나 한 번씩은 거의 다 걸려보셨을 텐데, 코로나 심하게 앓았던 분들 온몸이 아프면 어때요? 막 뼈 마디마디가 다 아프잖아요. 그 극심한 고통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18절도 놀랍지 않습니까? 자, 내 겉옷은 어떻게 했다고 나와요? 우리 저번에 배웠죠.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의 겉옷은 찢어서 네 등분 해가지고 나눠가지고 속옷은 통으로 짠 거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는 찢어서 가져진 게 아니고 제비 뽑아서 한 명한테 몰아주기를 했죠. 자, 이것들 보면 어때요? 꼭 마치 시편 22편 전체 내용이 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똑같은 내용은 아니지만은 이 중간중간 예언되어 있는 이 내용들이 보면요, 꼭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는 모든 일들을 마치 보고 와서 그렇게 묘사하듯이 정확하게 일치되는 부분이 많은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공격하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즉은 예수란 사람도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은 하나의 인간에 지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수백 년 전에 이미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다윗의 입을 통해서 이미 예언으로 보여. 그래서 나중에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딴소리 못하도록 성경이 이미 못을 박아 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 놀라운 그런 모습이고, 또 예수님이 그 사람들 주장처럼 예수는 결국 종교개혁이 실패하고 허망하게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났다. 실제로 안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어요? 3일 뒤에 부활하셨고, 부활하셔서 그냥 말로만 제자들만 쑥덕쑥덕 모여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 조용히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게 아니잖아요. 부활하시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있는 곳만 다 나타나서 보여주고, 또 의심 많았던 도마는 그 자리에 없으니까 다시 따로 또 나타나셔가지고 다 확인시켜주고, 심지어 어떻게 합니까? 도마야, 이리 와서 내 손에 못자국에 손 넣어보고 내 옆구리에 장자국에 내 손을 넣어봐라. 그리고 믿는 자가 되어라. 지난 시간 우리 나눴던 게 그거잖아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거 외에도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것만 하고 당장 하늘로 올라가신 게 아니고 약 40일간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똑똑히 모든 사람들이 보고 도저히 다른 말 할 수 없도록 40일간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계시면서 다시 부활하셨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봤으니까 제자들이 순교의 자리까지 나가고 초대교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의 자리에 나갔지. 처음에 그 사람들도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가고 뿔뿔이 흩어졌었잖아요. 그런데도 이런 거짓 주장을 하면은 사람들은 정말 그게 맞는가? 심지어 교회 다녀도 제대로 믿음 확고하지 않은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주장하면 또 의심을 하는 거예요. 맞다, 저 사람들 말이 맞는 것 같다. 맞아, 예수님이 굳이 하나님의 아들인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저렇게 부끄러운 말을 하셨을까? 그러면서 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왜 이런 외침을 외치셨는지 우리가 헷갈리지 않도록 구약에도 예언되어 있지만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통은 단순히 손발에 못 박히는 그 육체적 고통만 당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 인간들이 지은 모든 죄를 대신 다 짊어지고 인간이 죄 때문에 받아야 될 모든 고난을 예수님은 다 당하셨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훨씬 훌륭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한낱 인간들조차도 순교의 자리 당당하게 나갔잖아요. 근데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냥 십자가에 손발에 못 박힌 그게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하나님 날 버리셨나,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수준이 순교자도 못한 수준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왜 이 외침을 외치셨는가 하면, 자, 우리가 죄를 지어가지고 인간이 죄의 결과로 가지게 되는 가장 두려운 결과물 중에 하나는 지옥이 아니에요. 우리는 흔히 지옥이 최고의 죄가 가져다 주는 가장 무시무시한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뭐 그게 일반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은요, 더 고차원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죄가 가져오는 가장 두려운 결과는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끝나버리는 게, 그게 제일 무서운 결과물이에요. 지옥은 그 관계와 단절해서 오는 결과물일 뿐이에요. 자, 그럴 리는 없겠지만은 예를 들 테니까 얘 가지고 자꾸 딴지 걸지 말고 예를 들어서 볼게요. 그럴 일은 없지만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자, 만약에 내가 지옥에 갔는데 하나님이 나를 품에 안고 같이 지옥에 가 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은, 그러면은 아무리 지옥이라도 우리가 지옥 고통을 느끼겠어요?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품에 안고 지옥에 같이 가셨다. 그러면 그게 지옥이 아무리 뜨겁고 뭘 해도 그게 날 해를 입히고 나를 고통스럽게 할 수 있겠냐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지옥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린, 그럴 리 없겠지만 예를 드는 거예요. 꼭 내가 목사들이 무슨 예들 때마다 무서운 게 얘 와가지고 자꾸 말도 안 되는 딴지들을 거는데 자, 그럴 리는 없다. 분명히 못을 박지만은, 자, 또 다른 예로, 만약에 우리가 천국에 갔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럴 리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천국에 갔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의 법도도 없고 천국에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그곳이 천국이겠냐고요. 그냥 무료하기 짝이 없는 그냥 허벌판밖에 더 되겠냐고요. 거기에 무슨 기쁨이 있고, 천국에 가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리는 건데 그게 무슨 천국이냐고요. 아무 쓰잘데기 없는, 그냥 무료하기 짝이 없는 영원한 시간을 보내는 그냥 헛된 곳이 되고 마는 거예요. 죄가 가져오는 가장 무서운 결과는 뭔가 하면 하나님과의 단절인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극한의 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또 정신적으로도 사람들에게 모욕당하고 배신당하고, 육체적 정신적 고통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뭘 당하는가 하면 죄의 결과물인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거, 영원히 버림받는 건 아니지만은 그 짧은 순간 동안 죄가 가져오는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을 예수님은 우리가 그걸 겪어야 되는데,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그 하나님께 버림받음, 삼위일체라도 분리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이 잠시 동안이지만은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가 끊기는 그걸 맛보셨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건데 예수님이 그걸 맛보셔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이 히브리어로 하나님이란 뜻이고 뒤에 리 이게 붙으면은 1인칭 소유격 돼가지고 엘리 라의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엘이 히브리어로 그렇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뭐 천사들 이름에 엘이 들어가고 이런 엘이 많이 들어가는 거, 뭐 하나님을 찬양하라 뭐 그런 뜻의 뜻이 많아가지고 엘이 이렇게 이름들에 많이 들어가는데, 자, 하여튼간에 이 죄가 가져오는 그 어마어마한 결과는요, 육체적 고통은 그거는 영적인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조차도 그 하나님과의 단절, 잠시 동안이지만 그 완전한 단절에 들어가는 그 고통을 주님께서도 감당하기 힘들 만큼 너무도 고통스러워 하셨어요.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근데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왜 당하셨어요? 왜? 사실 우리가 당해야 되는 건데, 우리 죄 지은 우리가 당해야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자기 하나뿐인 아들을 대신 모든 인간이 겪어야 될 그 모든 고난, 예수님이 짊어진 죄의 그 고난의 크기는요, 우리처럼 내가 지은 죄로 달린 게 아니에요. 전 인류의 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태어났던 모든 인간들의 죄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함께 살았던 인간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의 모든 인간들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이 가지고 있는 죄까지 다 혼자 짊어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유 뭐 순교자들도 당당하게 저렇게 저 예수님 베드로 같은 제자들도 당당하게 죽음의 자리에 나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렸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아이고 뭐 엘리 엘리 라마 사바다니 저게 뭐냐 아이고 흉해라.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단순하게 그 짧은 이해 수준 가지고 하나님 이해하려고 하지 말아요. 십자가를 가만히 묵상하고 또 묵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짊어진 그 고난과 죄값은요, 그냥 개개인이 지은 죄의 문제가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렇게 어떻게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나 예수님의 사랑이나 희생을 어떻게든 무마시키려고 하고 없애버리려고 하고 조롱하려고 하는 인간들의 그 말도 안 되는 논리에 빠져가지고 좀 그런 것 같네. 우리가 얼마나 십자가에 대해서 평소에 묵상 안 하고 성경 열심히 깊이 안 읽었으면 그런 말에 넘어가는, 그게 내가 성경을 얼마나 가볍게 읽고 있다는 증거예요. 증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논리에 그런 거 같나? 그런 거 같나? 이러면 내가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읽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고난을 짊어지셨는지 성경을 그렇게 듣고 읽으면서도 제대로 내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구나. 그걸 알고 정말 애통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자, 하여튼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짊어져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큰 고통을 십자가에서 한마디도 변명하지 않고 다 당하셨어요. 다 당하셨어요. 제가 가져올 수 있는 모든 결과, 육체적, 정신적, 영적, 모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극한의 고통을 주님은 우리를, 죄 많은 우리, 원래는 당연히 우리는 뭐 그런 은혜 받을 자격도 없는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다는 거, 이거 하나를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모든 시작이 여기서 시작돼야 돼요. 이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맨날 하나님 앞에 복이나 구하고, 복 구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닌데 복 때문에 하나님 믿는 건 잘못된 것이 확실해요. 그럼 우상숭배잖아요. 그거는 복 때문에 내가 하나님 믿고 복 안 주면 하나님 안 믿으면 그건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고 뭘 섬기는 거예요? 복을 섬기는 거잖아요. 이런 단순한 논리가 이해가 안 됩니까? 자,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요, 십자가, 우리가 물론 처음에 교회에 나올 때 하나님을 몰라서 아무것도 잘 모르고 교회에 나올 때는 여러 이유들로 교회에 나올 수 있어요. 하는 사업이 하도 안 풀려가지고 점쟁이 찾아가기는 뭐하고 교회 다녀봐라, 주변에 뭐 자기 친한 사람이 그래서 와봤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자녀 문제 때문에, 뭐 결혼 문제 때문에, 또 중고등학교나 청년들은 또 뭐 교회 주로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뭐 예쁜 여자친구 만들려고, 아니면 멋진 오빠 만나려고 그렇게 나오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근데 물론 어떤 목적으로 나왔든 처음에 몰라서 나왔는 건 상관없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제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듣고 이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으면 우리의 신앙은 이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몰랐을 때는 괜찮아요. 몰라서 어떤 이유로 교회 나왔던 괜찮아요. 근데 이제 나와서 복음을 들었으면 목표를 수정해야죠. 이게 잘못된 걸 알았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나는 지금 복을 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나는 이미 어마어마한 복을 이미 받았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영생의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복을 주기 위해서, 도저히 그럴 수 없는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기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을 치러주셨는가.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해서 이후로는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하나님 앞에 민망스럽고로 우리 경상도 말로 민망스럽고로 뭐 복이니 뭐니, 정말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분한테 너무 물에 빠져 죽어가는 놈 구해놨더니, 목숨 걸고 구해놨더니 니 내보따리 어쨌노? 그거하고 뭐 별반 다를 게 뭐가 있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처음에 유대에 그렇게 열심히 믿는 사람이었지만은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복음에 대해서 알고 나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모든 것을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기노라. 나는 이후로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십자가에 밀어단 것 외에는 전하지 않겠다. 사도 바울은 얼마든지 자기의 논리와 똑똑한 지식을 가지고 얼마든지 잘난 척하면서 설교 잘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까지 말했어요? 뭐 고린도 전후서나 이런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이 편집글로는 좀 사람이 좀 학식 있고 배운 것 같은데 막상 복음 전하는 거 보면 뭔가 좀 시원찮은 것 같아. 그런 말 들을 정도로 사도 바울은 자기 지식을 뽐내지 않았어요.
자,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자,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가치관, 그 자기를 스스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고 몇 개국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했던 사도 바울, 그 똑똑한 천재가 뭐라고 말했는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자, 예전에 성경은 뭐 똥같이 여겼다 그렇게 돼 있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똑똑하고 내세울 게 많고 신분으로나 모든 것에서 뭐 하나 꿀릴 것이 없었던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다 뭐로 여겼대요? 그냥 무가치하게 배설물로 여긴 정도가 아니고 나머지 것들은 다 나를 해롭게 하는 거라고 그렇게까지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뭐만 쫓아간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십자가, 그것만 보고 나는 달려간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께서 이미 나에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주셨지만 난 그것을 잡았다고 생각하지 하면서 안일하게 신앙생활 하지 않는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는 그 표대를 향하여 쉬지 않고 잠시도 쉬지 않고 나갈 것이다. 그게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다 동일하게 이런 신앙 고백이 있고 그런 삶의 자세가 나오는 거예요. 믿음으로는 구원받는다. 예정론, 잘 이해하지도 못하는 그런 신학 이론 들이밀면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무슨 짓을 해도 나는 구원에서 취소되지 않겠다. 그래서 난 좀 적당히 살겠다. 뭐 예배 한두 번 빠진다고 하나님 날 버리시겠나. 그건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런 얄팍한 마음을 가지지 않습니다. 가지지 않아요. 우리가 언제까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어마어마한 고생과 희생과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는데 언제까지 주일학교 초등학생보다 못한 신앙을 가지고 언제까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세요? 그러면 안 되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랑과 희생을 볼 때마다 다시 마음을 다잡아야 돼요.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것을 이루어 주셨는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내가 지금 바르게 믿고 있나?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어떻게든 내가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이 우러나오는 그런 신앙생활을 내가 하고 있나? 십자가를 날마다 또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또 돌아봐야 돼요. 그것만이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길로 나아가지 않고 바른 길로 나아가게 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일상의 복을 구하는 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당연히 저도 성도들을 위해서 복을 빌고요. 하나님 앞에 건강도 구하고 뭐 이것저것 구합니다.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믿는 목적이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 기쁘시게 할까 그런 마음은 거의 신앙생활 가운데 거의 없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까 11조를 내면서도 이건 하나님의 것이니까 더 많이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게 아니고 이거 드리면 내가 복 받겠지 하면서 드리고 그런 건 이미 헛물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런 마음으로 드릴 것 같으면 안 드려도 돼요. 안 드리는 게 나아요. 내 마음이 바른 마음이 되기 전까지 그런 예물은 안 드리는 게 나아요. 차라리. 자, 그래서 오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맺힌 그 말씀 속에서는 주님의 그 사랑과 희생이 얼마나 크게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큰 고통을 정신적, 육체적, 영적으로 그 세 가지 고통을 다 극한으로 겪으셨던 그 주님의 입에서 터져 나온 이 말이고, 또 이 말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미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수백 년 전에 다윗이 이미 다른 사람들이 나중에 몇백 년 뒤에 딴소리 헛소리 하지 못하도록 사진처럼 찍어가지고 마치 타임머신 타고 과거에 가서 마치 딱 도장 찍어놓고 오듯이 그렇게 시편에 기록까지 해가지고 딴소리 못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40일간 함께 하시면서 부활하신 게 거짓된 것이 아니면 이미 다 증거로 남겨두셨고, 자, 원래 오늘 뒷부분도 더 해야 되는데 이건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십자가 이 고난은 늘 마음에 새겨둬야 돼요. 이건 제가 늘 강조하지만은 우리가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소홀히 하고 이거 듣는데 자주 듣는다고 귀찮아하고 자주 들었다고 감동이 없으면 내 믿음은 지금 뭔가 심각하게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큰 사랑을 베푸셨는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자격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얼마나 큰 희생을 치러주셨는가, 이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항상 잘못된 길로 나아가지 않고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바른 길로, 영광스러운 길로, 그리고 나만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흡족하게 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그런 믿음을 항상 가지고 유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